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은 목회자는 가장 흐뭇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 기도하고 지켜보는 보신 분들이 그 믿음의 성장을 볼 때마다 흐뭇한 생각, 기뻐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 영혼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 모두가 다 좋아져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1년이면 52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면 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어집니까? 들음이 오늘 중요하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노고스가 아니에요. 네마의 말씀입니다. 네마의.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네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계속 젖만 먹고 걷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서서 걸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풍파도 이겨갈 수 있는 자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요. 항상 그 성장한 멈춰있는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애달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네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음은 다시 그 들음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들어도 좋은 밭을 만들어서 내 안에 그것이 와닿는 것. 스펀지처럼 은혜가 되고 와닿아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들이 믿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러나 그들이 다 뭐라 그래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벗겨지면 감사하고 벗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십자가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피해버려요. 그 십자가를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를 집에 억지로 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벗어버리면 혹시나 자만해질까봐, 혹시나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그 약한데 강함이 나왔다. 그 약한데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고백하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발목 잡혀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좋은 밭에 마음의 밭에 잘 뿌려져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그 거듭남은 내적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 가운데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적과 표적, 이적이 일어나서 감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단번에 그 기적을 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도 결이 있어요. 그 결이 아름답게 하면서 그 나무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도 결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높아져야 돼요.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본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거죠. 믿음의 모델이 없으니까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는 꿈을 꾸고 내가 믿음의 모델로 서야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 믿음이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결이 좋은 사람, 믿음의 결이 좋은 사람, 믿음의 품격이 좋은 사람,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게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내 내적인 변화가 영적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품격 있게 보이는 거예요. 본받을 만이 그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결같이 결을 가지고 따라야 돼요. 한 번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꾸준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믿음의 성장을 원했지만 오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수없이 전하였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믿음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18절 말씀도 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드는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묵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데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한 것이 믿어졌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나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신앙생활 한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거짓말이나 도둑질 해본 적이 없지만, 강도짓 해본 적 없지만, 살인 해본 적 없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했구나. 그 고집스러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그렇게 제 용서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회심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저에게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정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도 내가 모르니까, 통독하려고 하는 말씀도 내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핵심을 적어놓고 묵상했어요. 그 본문 말씀만 읽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잊어버렸더라고요. 들었던 말씀 본문을 읽고 이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었어요. 그 말씀이 알아졌어요. 그 말씀이 설교자의 은혜 플러스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1년 52주가 되고 수요 예배 또 영상으로 들었던 예배들 모든 예배의 설교를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랬더니 알아가는 말씀이 넘쳐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넘쳐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이것을 이제 통독을 잘하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가서 짐 싸고 가서 통독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 내내 통독만 하고 온 거예요. 말씀만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묵상하면서 그 통독했던 말씀, 아는 말씀 붙들고 나의 말씀으로, 내마의 말씀으로 붙들기 위해서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전쟁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읽고 또 읽고 읽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순종이다, 순종.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른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 침묵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무너진다고 돌겠습니까? 반박하고 반증하고 논박할 수 있잖아요.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백성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말씀 주신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침묵하지 마라. 마지막은 외쳐라.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들이 외쳐라.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외쳐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6일 동안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다 돌았을 때 외쳤어요.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외쳤어요. 그대로 말씀을 듣고 따라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그 영적인 순종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믿음대로 되었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그 경험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섰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나의 말씀, 내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내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묵상해서 읽고 그 본문을 읽고 또 읽어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순종하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비결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은혜는 갑자기 왔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은혜롭다가 내가 힘들면 내 감정이 벅벅 오르면 은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사냐?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의 맥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 내마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야 돼요.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그랬을 때 통정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성장하는 모습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델이 세워지니까 또 다른 믿음의 모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믿음의 모델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앞에 서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제 사함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다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말씀은 묵상하고 꼭 읽어봐야 돼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플러스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그 은혜가 뭘까?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나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 본문이 나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믿음의 기도가 들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들어질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성장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보고 또 공동체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공동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 혼자 그것을 하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고 이단에 많이 빠져요. 자기 혼자 묵상하고 자기 혼자 기도 생활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 하나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들어도 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이 쌓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